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로서 아주 로마와 그리고 소아시아,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통 요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부유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 즉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정해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많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또 치료의 신, 뱀신이라 그러죠. 뱀신. 여러분들 의사 가운 보면 여기에 막대기 세워놓고 뱀이 싹 감겨 있잖아요. 거기 바로 치료신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 신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참 이방신에 대한 그런 숭배가 강했고, 또 수도이다 보니까 황제 숭배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을 두고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또 황제 숭배가 아주 참 성행한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시는데, 이 좌우의 날성금은 말씀의 금입니다. 말씀의 금으로 뭔가 찌를 것이 있고 삐질 것이 있고 깎을 것이 있는 교회임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뭔가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은 교훈에 대한 부분이죠. 교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즉 많은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 사상이 강하고 숭배지이고 또 황제 숭배가 흥행하는 그런 곳이라 그 말입니다.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안디바가 순교당해도 그들은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안디바는 누구인가 하면은 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또 황제 숭배가 심해지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통일 정책을 폈지만 모든 사상은 하나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라는 그런 기가 막힌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자유성과 또 참 많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참 보장을 해 주어도 한번 1년에 한 번 가이사는 주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서 정신을 통일시키는, 모든 제국이 이 황제 숭배라는 요 정신으로 딱 똘똘 뭉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이 예식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가 충성치 아니한가 딴 것 안 따집니다. 네가 한번 황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졌어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그냥 공주에서도 쫓겨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진짜 매매도 못하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죽게도 되는 그런 꼴을 보았다 그 말이죠. 안디바는
과연 하나님만이 주시지 주님만이 주시지 어떻게 이 가이사가 주가 되겠어요? 그런 고백을 안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 폴리캅 같이 그런 고백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 역시도 벌겋게, 전설에 의하면 벌겋게 달궈진 이 노새, 황소 모양을 가진 이 노새인데 그것을 벌겋게 당을 구워가지고 이 사람을 그 위에 그냥 앉혀버렸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서 죽어버리죠. 이런 현장을 딱 목격을 버가모 교인들이 한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치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주님만이 우리 주시지 가이사가 우리 주가 아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록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 당하는 그 분위기, 사람이 다 일벌백결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정책을 하고 정치한 사람들도 일일이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없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없으면 무슨 정치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아주 모델로 하나 딱 씹은 케이스로 그냥 잡아서 때리면 돼요. 그러면 다들 꼼짝 못합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딱 잡아서 안디아바를 잡아서 화형시킨데 그러면 다 이 교인들이 그냥 가이사는 줍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신앙 고백을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적인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심적인 그런 참 순교에 동참하고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던 아주 순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걸 두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근데 내는 어떤 내냐면 거기 네 개, 바로 거기는 어디죠?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냐 라고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안디바가 순교한 그 자리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한 그 자리, 또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네 개 발람의 교훈들이 지키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럼 대체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이 왜 책망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발람은 민수기 21장으로부터 25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디 지역에 그런 선지자이냐 하면 부돌입니다. 부돌 지방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 즉 이방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쟁이, 술책자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아주 용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마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로부터 마구 성성장구로 그냥 치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미디안 지역, 즉 그 지역은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압 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갈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제지하자. 제지한 것은 딴 것 없다. 그냥 그들의 신을 빌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저주를 그냥 내리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용한 점쟁이가 누구, 용한 선지자가 누구 하니까 수소문하니까 그곳 부들에 있는 지역에 이거 발락이라는 그런 발람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하더라 이래요. 그래서 참 그날에 아주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손에 쥐어서 그곳까지 보냅니다. 그곳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 왕이 당신을 참 소리해서 와달라 하더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저주해다오. 그러면 큰 상을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하더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점쟁이지만 선지자, 이방 선지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 소문 듣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큰 벼락 맞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함부로 말 못한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지. 한번 하룻밤 묵어봐라. 내가 밤사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알아보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다. 가지도 말라 하신다. 내가 못 가겠다. 못한다 했더니 이제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 정치 구단 아닙니까? 벌써 수가 딱 나오거든. 이 돈이 좀 적었나? 안 그러면 좀 성의가 적었나? 돈 많이 더 가지고 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 그리고 가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딜을 하자 해가지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보냈더니 발람이 역시 그걸 보고 또 뭐랍니까? 이런 지하에 딱 거기서 하나님이 가지 말했다 하고 딱 돌려보내야 될 텐데 혹시 모른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실지 하룻밤 묵어보라. 이 벌써 그 돈에 끌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동요심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시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갑니다. 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끄는 나귀가 마구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 사이에 그냥 끼게끔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왜 주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때 이제 나귀 입이 말이 튄 거죠. 내가 평소에 이런 짓을 하더나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을 네가 가느냐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가지 말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임에 엎질진 물 가지 말라 한다고 안 가겠습니까? 네가 가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하지 말라 해서 간 자가 발람입니다. 가서 발락에게 이 단을 7군데에 쌓고 그리고 7 수송아지 7 수양을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그 매단마다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인지 저주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그 발람의 이 축복의 이 시가 말이죠.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최상의 최고의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력과 그렇게 귀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구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발락이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와, 나 저주하려 했더니 왜 그러노? 하고 또다시 이제는 딜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단을 7개 쌓아봐라. 또 저주 대신 축복하니까 또다시 이야기해서 또 단을 쌓아라 해가지고 3번 해도 똑같이 3번 다 축복을 했지 저주를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장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에 보면 갑자기 이 장면이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경 즉 모압 족속들이 있는 그 변방에서 마구 거기서 우상의 제물 그것을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음행을 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뭘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모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그것을 두고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본문에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구약 민수기 31장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말씀하기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렇게 실컷 축복해놓고 돈 욕심이 있으니까 딱 돌아서자마자 꾀를 딱 알려줍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으면 돼요. 그 죄 짓는 방법은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당신들 저 우상 제물 있잖아요. 가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시계에서 예식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고기 딱 들어가서 그것을 굽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건 이제 다 다신, 즉 자녀를 많이 놓는 다산신을 섬긴 그 바알의 그런 이 우상을 섬긴 그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거긴 다 여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섬기는 그 곳이 바로 그 제사를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그 여사제들이 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와서 음식도 들어오세요 했더니 고기 냄새 나죠. 배는 고프죠. 안 먹어봤 오랫동안 참았던 그런 또 육식이지.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먹고 그들은 항상 그 제사 증을 한 다음에 뭐합니까? 음행을 하거든. 음행. 그게 하나 예식입니다. 예식. 그 음행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 이제는 음행까지 하는, 우상의 제물도 먹고 음행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에 24,000명 이 연병 들여서 죽게 하게 한 그 꾀를 누가 내었습니까? 발람이 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세는 이를 두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름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이 발람을 싹군 목자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발람의 교훈은 표리가 다른 교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우상을 딱 속에 두고, 겉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다시 해서 중심은 피조물이고 겉은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이런 교훈,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은요, 세상과 타협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훈을 받고 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세상과 타협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란 그 당시가 어떤 문화?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황제 숭배 문화예요.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의 정책, 국가 정책으로 또 시민들, 나라 백성들은 그 정책에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3대 이 의무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에 대해서 뭡니까? 가진금을 부여합니다.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징역 살든지 이래야 됩니다. 왜? 나라가 법으로 정했어요. 그 나라가 운영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같이 나라의 정책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관습, 문화였어. 문화. 다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복받고 잘 사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부족을 느끼니까 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신을 의지하는 중에서 농경사회니까 이 자식이 많은 것이, 이것이 재산의 유지, 또 재산을 정식시키는 것 중에 최고거든요. 자식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람 마음으로 자식을 많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해. 아이고 우리에게 자식 주이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에 뭡니까? 그 당시에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항상 우상에게 이제 가서 절하고, 그냥 빈손은 못 가잖아요. 다 재물 가져가요. 그 재물이 다 대부분 고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물려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는 파티를 합니다. 그거 물려놓고 그거 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심지어 물려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장사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당시 뭡니까? 당시에 관습. 이게 뭐 잘못되었다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보더니 야 웃기네. 그럼 어떻게 사노? 정책 아니가? 저 황제 숭배는 누가 그럴 것 같으면 독립하든지, 독립 못하면 따라야지. 우상 숭배, 아이고 그게 무슨 우상 숭배냐? 문화지, 관습이지. 우리가 조상 때부터 계속 해내려왔던 하나의 관습인데 그거 뭐가 대수롭다고 하노 했더니 어허? 그래? 아 우리가 너무 심각했네. 별거 아닌데 하면서 딱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긴 것을 좋아하고 찬동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우상을 섬긴 자가 되죠. 그리고 또 음행했어요. 그 음행은 그때 하나의 신적인 그런 지식계에서 의식이라고 했죠. 그럼 그게 뭐가 죄냐 그 말이요. 그건 의식인데 그걸 음행은 분명히 성경에 7계명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음행을 하게 된 것은 종교적인 이런 음행, 신앙의 음행이 더 육체 음행보다 더 문제라 그 말. 그게 뭐죠? 세상은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문화에 완전 젖어버린 겁니다. 세상 문화와 일치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화된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입니다. 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다른 교훈은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지킨 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15절에 이 1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근데 이 니골라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혹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7집사 중에 헬라파 7지사 중에 이름이 니골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동일인이 아닌가라고도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그것을 근거할 그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이게 추론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니골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제일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백성이라는 단어와 정복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해서 생겨진 단어가 이 니골라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백성을 삼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너무도 정말 우습게도 발람의 뜻과 똑같아요. 발람은 히브리어입니다. 니골라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 이 뜻이 백성을 삼키다 하는 뜻인데 발람은 백성을 망하게 한다. 이것이 발람의 말뜻이에요. 너무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위에 발람의 교훈과 같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의 교훈은 이 세상과 타협하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교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진 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가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 당했을 때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우린 그저 여러분 성경 보아서 그러니 싶으지만 여러분 실상 그렇게 되어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 공포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대 맞는 게 낫지. 뭐 군대 가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남반들 그냥 한 사람 딱 불러서 탁 때립니다. 그냥 10원 케이스로. 그러면요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 막 공갈, 협박,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이렇게 참 힘든지 몰라요.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휘하 병력들을 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요즘 군대의 그런 참 매대는 문화는 이제 사라졌죠. 옛날만 해도 그랬다가 말이죠. 이런 공포 분위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차라리 맞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면 이들이 대단한 신앙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딱 잘못 받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자발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린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상쟁을 먹고 행음하게 된 이런 속화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꾸짖음이 되지 않도록 이 교훈을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게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못 받고 또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역시도 아무리 순수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시에
졸지에 그냥 타락해버립니다. 속화돼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 그 아프리카의 교회는 초대 교회 때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교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안디옥,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여기서 놓은 그런 사본들, 이 사본들 가지고 서로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겹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그리고 정확한 그것만 탁탁탁 추려서 만든 것이 이것이 정경 성경입니다. 거기에 한 지역이 북아프리카도 들어갈 정도로 교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교회가 굉장히 흥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슬림화, 이슬람교로 다 바꾸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 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특히 여기 북아프리카 교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교리 문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교리로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했던 그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론, 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죠. 이거 우리의 신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참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또 주님은 참 사람이다. 오케이.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 여기도 두 개가 딱 붙이려니까 너무도 기억이 이 갭이 크단 말이에요. 아, 과연 그럴까? 그럼 성경 가만히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신인 양성 일인. 그래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할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수가 있냐? 인간 같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인간 같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맞다, 그럼 그렇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의 그런 차이점이었어요. 그 때문에 200년 이상 많은 성도들이 죽고 살고 했어요. 그 때문에 국가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교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는 주님을 인간 같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구 무슬림이 정복했을 때 한쪽은 칼, 한쪽은 코란 들고 오는데 이 코란이 모세오경, 이 율법 전서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라시는 유일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유일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들 인정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요래 보면 다른 것 같고 이래 보면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요래 보면은 안 맞고 이래 보면 맞고 하니까 어떻게 안 맞으려고 요래 된단 말이래.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래 해서 다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휘황찬란하고 많은 교회를 가진 북아프리카 교회들이 싹 사라졌던 이유가 뭡니까? 교훈. 이 교훈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역사학자가 그 신학교 채플타임 때 그 예배 드릴 때에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 하면서 북아프리카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프리카 교회가 왜 이렇게 무슬림화 되었을까? 바로 교리를 바로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신학교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라 그 말이겠죠. 그렇게 강조할 때 그때 제가 귀가 막 번쩍 들리고, 야, 맞구나. 이 여러분 정말 교리, 올바른 교리 신조, 우리가 정말 바른 교훈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 가지면 발람 교훈으로 인해서 그렇게 순교자적 신앙 가진 이 교회가 졸지에 우상 제물 먹고 그리고 음행하는 속화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권면입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회개하라. 딴 권면 없어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 말입니까? 발람 교훈 받는 거, 표리가 다른 교훈,
중심은 피조물이면서 겉은 말씀을 가지고 포장한 교훈, 그 속은 우상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그냥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교훈,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직구약이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라는 교훈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세상의 정책과 하나 되고, 분위기와 환경이 되고, 문화와 하나 되고, 간섭과 하나 되고, 그래서 독착화된 신앙. 그래야 눈높이 같아야 복음이 전파되지. 눈높이가 다른데 복음 전파되나? 안 그렇나? 우린 지금 다른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것은 다른 시대와 다르다. 옛날 시대와 다르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교훈,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야 회개하라. 그 교훈 받는 것을 회개하고, 둘째, 이 교회는 그 교훈 받아서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과감하게 그냥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서 그 가서 또 제주도 마시고 또 고백도 하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게 일상이니까 특별히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일상으로 자기가 돌아간 거예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다시 온 거죠. 이렇게 했던 그 행위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또 행음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에게 겉면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의 교훈,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지금 조상 숭배 사상, 이게 아주 강하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지내기를 다 생각하기는 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제사,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아주 그 미명하에만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 거기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아니고 조상들이 복을 줘야 된다는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조상이 복 안 주면 우리는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밥 차려놓고 잘 조상 섬겨야 우리가 내가 복 받고 내 자식들이 복 받지.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죽은 조상이 주지 못합니다. 죽은 부모가, 물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돌아가시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걸 2계명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습, 문화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개할 때 이런 제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참 미푼 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추석 때 상체를 넣고 때때어 옷 입고 이쁜 옷 입고 해가지고 모욕도 하고 말이죠. 이 조상의 절하면서 참 부모 공경합니다. 좋지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해 보이소. 그렇게 절하면서 이게 코리아구나, 이게 코리안 컬처구나, 문화라고 해요.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랍니까? 이 문화 떠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안 살면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노? 이 시대에서 복음 전해야 되지. 그래서 그 시대 동시대적인 우리 신앙 가지자라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시대와 타협하라는 그런 교훈들, 이런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을 받아서 천주교는 그걸 받아들여서 제사를 이제는 그걸 죄악체 안 합니다.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복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 이 참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제2계명 뚜렷이 이것은 문화지만 이것은 죄다 해서 우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것은 다 이것은 발람 교훈 같고 니골라 당의 교훈 같은 그런 우리를 속화시키는 세상과 타협케 하는 교훈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죄악시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행했던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말씀하기를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임하여,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 주님 오신 것이 속히 임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뭐합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많이 각성케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어떤 촉발을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랄 그 말. 네가 오늘 죽을지 모른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서야 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주님이 재림 가까우면 주님이 너 모든 언행심사 선악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셔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았나 안 살았나. 보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전부 다 잘립니다. 잘려요.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것만 전부 다 이제는 안 잘립니다. 이렇게 잘린 것은 그때에 잘린 우리의 모든 행위, 정확하게 뭡니까? 그때에 잘린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 그는 다 없어지고 영멸의 그런 기능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은 전부 다 통과돼서 그것은 다 영생의 기능이 돼서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여과장치, 검증이 우리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검증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이란 것은요, 이것은 어떤 검이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요 하후하박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니까 봐주고 남의 편이니까 독하게 야무지게 하고 내 것이니까 이것은 봐주고 남의 것이니까 안 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이 섰기 때문에 찌르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쑥쑥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면요, 이건 누구에게도 다 이것은 찔릴 것이 있으면 찔러져요. 삐질 것이 있으면 삐껴지고 깎일 것이 있으면 깎여지는데 그 대상이 이는 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생각, 마음, 뜻까지 우리의 행동의 모든 범위를 여기까지 다 쳤단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전반을 이 말씀으로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합당치 못하면 다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은 영멸의 기능이 될 것이고 거기에 다 통과된 것은 영생의 기능이 되어서 하늘나라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되지, 지금 회개해야 되지, 다음에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 본들 소용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고 또 행음한 그런 자가 되어 세상과 속화된 그런 신앙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이니 죄니 사함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역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격려를 하시기를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죠. 보십시오. 17절, 이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요 이긴다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안 받는 겁니다. 둘째, 발람의 교훈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자가 이긴 자예요. 야, 세상과 타협하자 하는 그 교훈,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긴 자는 교훈에 대해서 민감하고 교훈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죠.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뭐가 영의 양식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엇일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뜻과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영감이죠. 영감. 이것이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압니까? 자기가 새별이 떨까지 말씀을 정말 묵상한 것이 가닥할 만큼 자기 양심을 쓰고 써야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감인데, 그러나 이 교훈을 중시하기위해서 벌써 교훈을 삼가 조심하고 그 조심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받지 아니할 교훈은 다 버리고 이렇게 교훈을 중시하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영감의 갑절의 은혜,
말씀을 들으면 영감이 팍팍 떠오릅니다. 영감의 감동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 얼마나 천하를 가진 것보다 한 말씀으로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을 영감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둘째 또 흰돌을 줄 텐데, 흰은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이것이 흰옷이죠. 다른데 그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 안에 돌이 있어요.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활 대속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조심해서 이 교훈을 조심하고 바른 교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진짜 이 사람이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 성화를, 주님 같은 그런 성화 구원을 많이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형상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돌은 흰돌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은, 그 이름은 이력, 역사를 두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 위에 지금 이름이니까 이 사활 대속이라는 것이, 이것이 껍데기 옷을 입고 이름, 즉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타난 역사는, 주님이 하신 역사는 이미 하신 역사고, 그러면 새로운 역사니까 그 역사는 누굽니까? 우리의 역사, 바로 이긴 자의 역사. 그래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다 잊고 사활 대속 공로대로 사는 생활. 나는 사죄 받았으니 죄짓지 말자. 나는 어렵다함 받았으니 어렵게 살자.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되어 살자. 하나님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여기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교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이 교회, 비록 안디바의 그 순교 현장에서 같은 신앙의 동질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도 졸지에 한순간에 다 속화된 신앙인으로 타락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교훈을 잘못 받으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속화됩니다. 마치 어느 지역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지역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 학장교도 이름도 없고 터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완전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이 경고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럴 때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우린 교훈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항상 그 중심 보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그런 교훈, 발람의 교훈인 것을 알고 받지 말고 그대로 살지 아니해서 정말 교훈에 조심스러운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 영감의 축복도 주시고, 흰돌 주님의 형상의 성화의 축복도 주시고, 새 이름 주님의 대속을 그대로 실천 실행해서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